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사건입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36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정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왔지만 나는 죽기 위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당신이 십자가 지어야 될 사건들을 두고 모든 사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중요한 뜻을 그렇죠. 어떤 중심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과 같은 중심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중심은 어땠는가? 특별하게 이번 주는 우리 유초동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후대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듯 우리는 영향을 주는 입장에 있거든요. 앞서 있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식에 있어서 부모님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왜 자식의 입장에서는 왜 부모님이 중요하냐?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사람. 그 부모의 인격이 좋다 나쁘다 뭐 어떤 배웠다 안 배웠다 그 모든 조건이 뭐 하는 겁니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의 작은 영향은 그렇잖아요. 뭐를 결정합니까? 그들 평생을 결정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앞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인도를 받는데 한 번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가 영향을 주는 입장으로 서 있다라면, 그러면 가장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의 깊게 해야 될 게 뭐겠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신앙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장로님들 또 여러 가지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물론 뭐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언제 딱 와닿냐면 이게 되었을 때요. 그분의 올바른 중심이 전달되었을 때, 참 이거는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 우리 모교에 여러 성도님들, 목사님도 두 분 목사님들 섬기다 가셨는데 또 저에게 영향을 주시는 여러 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경제적인 배경도 없어요. 그리고 그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에요. 손가락이 6개니까 육손이,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요 정말로 하찮게 여기는. 근데 그 권사님이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권사님이 제가 교회 딱 가니까 손을 탁 붙잡고 뭐를 전달해요? 중심에 있는 말을 전달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쓰임받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거 별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신앙생활하는 제게는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모보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보다 제게요, 이게 전달되었을 때 그 영향은 정말로 크더라고요. 아,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중심이. 그렇다면 이 중심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올바른 중심도 전달되지만 반대로, 그렇죠, 올바르지 않은 것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게 돼요. 중심이 잘 되는. 그 다음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뭘 보면은 압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쭉 하면요, 결국은 아무리 말이 많아도요 열매를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제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쭉 보잖아요. 뭐 이게 뭐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막 그거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열매를 보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생명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를 딱 볼 때, 아, 정말 하나님이 저 인생을 저렇게 사용하시구나. 물론 뭐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걸 합쳐가 결국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렇잖아요, 후대에게는요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다 지나가는데 제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참 평안하구나, 내적으로. 뭐 우리가 잔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느낌이 있잖아요. 딱 만났을 때, 아, 그릇이 크구나, 아, 저분은 참 뭔가 평안이 있구나, 이게요 물어보게 돼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우리가 후대들을 오늘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면서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냐, 그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그렇잖아요, 지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26장에는요 3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야, 놔둬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저 여인이 한 행동은 어떤 거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를 위하여서 행한 것이다. 제자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뭐 하면 좋지? 가난한 자들은 좋을 거 아니냐. 아주 작은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일심,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사역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요, 먹는 것에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지 않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떤 군종을 이렇게 세우니까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렇죠?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는 모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한 모든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뭘 드러내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중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뭘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왜 예수님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성취되는 이 일에 모든 관심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일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할 때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알고 지금까지 저 무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중심, 일심이에요, 일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했던 답변이 뭡니까?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의 딱 일심이었습니다. 그 일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오늘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렇잖아요. 그 중심은 뭡니까? 십자가 져야 될 나의 죽음을 예배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예배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 땅에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딱 중심이 있을 때 여러분은 진짜 승리하게 됩니까? 그렇죠. 언약에 일심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기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밭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속게 된다니까요. 어디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 후대들 앞에요, 이렇게 깨끗한 신앙인으로 딱 써야 돼요. 일심하는. 이게 진짜 멋있죠.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눈이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에 일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일에 우리의 일심이 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참된 치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된 치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뭘 알고 모르고 뭐 있고 없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건데 어디에 지켜지느냐? 그리스도의 일에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가장 뭡니까? 완벽하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반대로 아직 우리가 치유되지 않은 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일심하지 못하면요, 우리 생각은요 너무너무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로 끝났다. 언약에 일심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 여기에 주신 응답이 하나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전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할 제자이셔서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시간에 누구와 함께 했느냐? 이 천국 복음을 마지막으로 맡길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심. 올인 할 곳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 이외에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마음이 하나가 되면 돼요. 복음 외에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십자가하고 부활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심. 예수님이 그 미래를 보고 모든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할 제자. 우리로 말한다면 똑같이 후대. 예수님이 여기에요. 뭘? all heart. 모든 전심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만찬하시면 최후에 만찬하시면서 누가 나를 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 최후의 만찬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언약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 몸과 피를 기억해라. 너희를 위하여 살찌끼는 몸은 어떤 의미다.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영원한 피다. 이걸 영원히 뭐하라? 기념하라. 이건 단순히요 기념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게 평생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사복음서에서는 한 가지가 더 나와 있죠. 발을 씻기십니다. 세족식.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뭐하나? 너희의 제자와 후대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섬겨라. 요걸 보고 어려운 말로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평생의 중심이 뭐 하는 거요?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어떤 섬김입니까? 복음을 위한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왜?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마지막 사역이 뭐 하는 겁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 12명의 사도 제자, 70인의 평신도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 뭐 하십니까? 이걸 남기고 여기에 모든 중심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의 후대. 뭐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그잖아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뭐 우리 배경이 큰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 후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이 마음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 붙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있는 많은 스케줄을 두고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점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중심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 지금 여기에 내가 올인하고 있느냐? 내 중심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남은 자에게 올인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더라고요. 뭐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이 없어요. 누구에게? 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여기에 중심이 딱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 큰 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평생 달려가야 될 언약의 여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기도합니다. 뭘 남길 것이냐? 내가 언약의 제자와 후대를 위해서 나는 뭘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여기에 전심하고 있는가? 저는 늘 점검합니다. 세 번째 사건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고난과 고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 예수님의 중심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지속입니다. 지속.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성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기도 비밀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 비밀을 아는 자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렇게 딱 쓰임 받아요. 성령인도 받으니까. 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 쳐도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 맡기신다니까. 그 이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본인 당신인데 인간을 몸을 입고 있는 그 인간의 마음과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예수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고집이나 나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키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도록. 이걸 보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최고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사람의 기도는요, 요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끝까지 쓰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자,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 있는 자. 그렇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요, 뭐요? 자기의 원이 앞서게 되면 결국은 중간에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요. 요거 하나를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나의 동기를 이루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느냐,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이 소원이 분명해졌을 때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은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 나를 향한 마지막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은혜는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뭐를?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하나님은 감당하는 능력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쓰임받는. 그리고 이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자들을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너희도 평생 뭐 하는 자가 되라. 그렇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로 쓰임받는 자가 되라. 세 가지 사건인데 저는 그 사건들을 묵묵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였다. 그리스도의 남은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역, 거기에 모든 일심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 제자를 남기는 것이야. 그래서 끝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왜? 이 제자를 통하여서 뭐 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전달돼요. 그 중요성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있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의 언약 이룰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금요 예배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치유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게요. 요 중심에 대한 치유입니다.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동기에 대한 치유거든요. 뭐 우리 능력 다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뭐 당연히 연약하고 당연히 부족하고 당연히 창세기 3장의 배경이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하게 점검하시는 게 요겁니다. 중심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해석이 달라요. 요거 기름 부을 때 사실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그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했어요? 이 향료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게 훨씬 좋을 거 아니냐. 좋은 말처럼 보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산심장에 팝니다. 그럼 가룟 유다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다 봤는데도 그리스도의 일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요거를 점검을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생명 또 우리가 렘넌트를 향한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에 사역하는데요. 정말로 영적인 앞선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내 중심이 어디에 있냐. 진짜 한번 한 주 동안 곰곰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일심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이게 치유라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많은 곳에 갈리면요. 그거 정신병이 됩니다. 우리는 복잡하면 안 돼요. 어디에 딱 중심이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느냐. 언약. 아멘.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끝까지 쓰임받은 게 여의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었어요. 일심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에 여러분의 전심 모든 마음에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자에게, 더 중요한 후대에게, 더 큰 면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올인할 하트가 여기 있어야 돼.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 이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어디에 지금 모든 중심이 전심이 어디에 있느냐? 꼭 점검하세요. 그거는 내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껏 쓰신다니까. 그렇죠?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자, 무슨 비밀이 있는 자, 이거 있으면 다 끝납니다. 기도 비밀이 있으면 어디 가도 괜찮아요.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지속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인데 여러분이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어디에 내가 무너져 있는가. 그걸 치유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볼 때 이게 딱 맞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이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중심 가지고 십자가 졌을 때 그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요. 요 딱 언약 성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있다니까. 치유는 치유로 꺼내지 않는데 여러분의 중심은요. 반드시 뭐로 이어지느냐. 하나님 주시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중심은 안 보여요. 근데 그 중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방향은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열매는 뭐로 이어졌습니까? 그렇죠. 영생으로 그 열매로 이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언약은 뭐로 이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제자와 후대를 향했던 그 중심은 뭐로 열매를 맺습니까? 희한하죠. 만남으로 열매를 맺어요. 요 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정말로 요 언약을 이렇게 깨끗한 만남들 하나님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만남이 모든 축복이거든. 여러분 인생에 계속 그렇잖아요. 사기꾼만 끊는다.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가장 중요한 이런 응답받을 자가 계속 붙여진다. 그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 붙여지느냐? 그거요, 뭐하고 관계 있느냐? 여러분의 중심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 동기가 가득하다. 그러면요, 동기가 가득한 만남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다 보죠. 그걸 본단 말이에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설 때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에는 믿음의 후대들이 다 열매로 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열매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의 후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사역한 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가 면류관입니까? 이게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대학 사역 쭉 하고 이제 그 제자 가운데 한 명이 그 왜 우리 뭐 전도 운동하고 열매 많이 맺으면은 유 목사님이 전도 제자 해가 전도 제자 가운데 대학에서 첫 번째 전도 제자가 된 놈이 있어요. 제가 대구대 사역하는 사역할 때 제자인데, 근데 그놈이 그 전도 제자 1호 하고 막 하고 난 다음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게 개인적 문자가 왔어요. 다 목사님의 사역한 열매라면서 너무 감사하다. 뭐 별로 영향 준 거 없는데, 근데 이게 다 제게는요, 제 마음에 그래,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가 올바른 사역을 남기고 있구나. 근데 이게 굉장히 제게는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요, 요게 딱 준비되면요, 요 열매는 시간표에 따라 따라옵니다. 영원한 것 따라옵니다. 가장 필요한 만남이 따라옵니다. 우리 작은 사역이 우리 후대에게는요, 그렇죠, 평생의 열매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우리 7월 8월 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렘넌트를 향한 많은 은혜의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뭘 그렇잖아요. 헌신하고 도우고 기도하고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심에 렘넌트를 정말 담으시기 바랍니다. 담은 자는 다릅니다. 보는 것도 다르고요. 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는 척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중심에 담긴 자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합니다. 생을 걸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이 있잖아요. 뭐 돈이면 돈, 아니면 내가 시간이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면 달란트, 내가 가장 작은 거라도 하나님 허락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가장 작은 배경이라도 이 배경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올바로 헌신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 중심은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달란트 생각나더라고요. 내게 주신 죽음 위치가 달란트인데, 내게 주시는 모든 배경이 달란트인데,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올바로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후대가 여기에 쓰임받도록. 맞잖아요. 내 자녀가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것처럼 귀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와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상황상 또 환경상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딱 하나님께 발라야 되냐? 우리의 중심은 딱 드려야 된다. 뭐 환경상 예배 잘
못 올 수 있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중심이 여기에 딱 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이런 열매 맺습니다. 똑같은 응답 옵니다. 그 응답 가지고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올인하는 겁니다. 이 응답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